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우리가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일로 마치 한편의 단막극 같은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날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날이 언제를 가리키냐면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새벽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 직후에. 여러분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왜 이 엠마오를 떠났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아마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의 많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파장과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이었기에 큰 충격과 그 파장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러자 이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그렇게 머물러 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절망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다면, 희망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들면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유대를
반전시켜 주실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아닌 나라의 구원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영적, 사회적, 정치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혜성처럼 등장했었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가운데,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반전을 시켜줄 그러한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기엔 쉽게 죽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충격과 쇼크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줘야 하는데, 그 로마를 물리쳐줘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도 지금 너무나 충격 가운데 있어서 지금 믿지도, 또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충격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그런 기대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거리로 25리, 대략 10km 정도의 거리를, 그러니까 3시간 정도를 가는 거리를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고 있었지만 눈이 닫혀버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아예 안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가 눈이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상태인 거죠. 영적인 소경인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자신의 정체를 빨리 말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구약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인지 등등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부활의 이야기를 상세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마침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식사를 함께 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실 때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던 자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함께 있던 자가, 함께 걸어왔던 자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도 눈이 감겨진 상태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결심하게 되는데 무엇을 결심하게 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었지만 눈이 밝아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나라를 구해줄 영웅으로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웅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소망 때문에 낙심에 빠졌었고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리고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잘못된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기대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실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소경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도 진짜 능력도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고 바르게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한 바르게 소망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은 말씀을 통해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기대와 그 소망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복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소망해야 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또한 무엇을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소망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우리가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복을 복인 줄 알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소망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기도운동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무사히 진행되어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를 이제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이 한 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물러나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코로나가 안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소망하며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